30장 우리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기 되었구나. 아멘.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에서 31장은 욥의 마지막 독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9장에서 행복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했던 욥은 30장에서 지난 과거와는 달리 비참해진 현실, 비참해진 현재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자들이 욥을 멸시하고 욥에게 침을 뱉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홀대하는 자들이 이전에는 자신의 집에 개를 관리하던 자들만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욥이 무엇을 느낍니까? 욥이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들의 홀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고 나의 구원이 취소됐다라고 욥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소멸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욥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욥의 고난 중 가장 아픈 고난은 재산을 잃은 고난도 아니고 자식을 잃은 고난도 아니라 바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 때문에 욥이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끼고 구원이 소멸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다 지나고 지금 욥이 경험하는 현실은 추운 겨울과도 같죠. 개인적으로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욥은 추락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삶이 자신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검게 탔다라는 것이죠. 겉도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욥의 그 외침에, 그 도우심에, 그 구하는 그 말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 쉼을 없는 한밤중에도 그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하기에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이렇게 파탄과 몰락을 경험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힘센 씨름 선수처럼 자신을 제압하시고 번쩍 들어 진흙탕에 던져버리셨다는 것이죠.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유라도 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믿지만 이 고난에 대해 물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또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은 답변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침묵 계세요.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욥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이 느끼기에 대답은커녕 자신을 더욱 잔혹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찾지만 주께 부르짖지만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은 욥을 바람으로 들어올리시고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시기에 욥은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생각하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낫과 공격을 피해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남은 것은 이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욥이 토로하는 것이죠.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욥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울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슬퍼하며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도 욥의 고난과 외침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베푼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이 바랬던 복은 화가 되어서 돌아왔고 욥이 희망했던 광명은 흑암이 되어 욥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장에 보면 욥이 정말 죽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역설적으로 욥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듣고 싶다. 하나님의 해명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것이 욥의 진짜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이시는 것 같다라고 욥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자신을 내팽개치고 혹독하게 몰아붙이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 우리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심과 불평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세요.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신실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욥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아무런 대답도 하실 수 없으셨겠죠. 욥의 고난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침묵의 때를 지나고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의미하는 바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침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을 욥이 만났던 것처럼 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침묵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이 아침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내 삶이 온전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